예, 갈라디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뜻은 젖처럼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젖은 양육하심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양육을 하는데 젖처럼 시다라는 건 양육받는 자들이 젖처럼 씌워줘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 제자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자들 밑에서 조금 설교 듣다가 갈라디아에서 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막 망가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갈라디아 섭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 이런 자들을 정확히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아들로 만들려고 했어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들로 만들려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자라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즉 하나님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됩니다.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대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 엄마가 너 거기 불장난 하지 마. 물가에 가면 안 돼. 그거 칼이니까 위험해. 이러면서 종들처럼 뭔 얘기를 들으면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해서 저기 얘기를 지켜가지고. 종들이 어떤 입장입니까? 야, 삼돌아, 이것 좀 갖다가 저기 갖다 놔라. 그럼 예 마님. 또 어디 저기 건넌 마을 황영감 집에 가가지고 이 편지 좀 전해주고 와. 그러면 편지 전해주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자가 종입니다. 근데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거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자,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몽학 선생님은 어린 아이를 4살, 5살 된 이 주인의 아들을, 야, 삼돌아, 저기 이 도련님 서당까지 좀 데려다 주고 와. 그러면은 예 마님 하면서 손잡고 서당 가서 훈장님한테 데려다 주는 역할이 후견인 청직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율법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다했더니,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있죠? 우리가 말 쉽게 얘기하자면 뭐 누구죠? 철수야, 영희야, 이리 와. 빨리 가자. 오늘은 학교에 가자. 뭐 이렇듯이 처음부터 선생님이 배우는 거. 자, 하나, 둘, 1, 2, 3, 4. 이런 게 다 초등학문이에요. 그렇듯이 율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뭡니까? 우리를 맡아주는 청지기하고 후견인 같은 거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자,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율법 때문에 우리가 5살, 6살, 4살 됐던 애가 이제 뭡니까? 12살, 13살, 14살. 이게 조금 철이 들면서 이게 조금 분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죠. 즉 율법 아래에 갇혀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거는 성령님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좀 있으면 이제 그 얘기를 더 정확하게 할 겁니다. 하갈과 사라와 또 리브가와 이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성령님은 어머니세요.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 분이 같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듯이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를 하시면서 여자에게 나셨다는 건 성령님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 또한 율법 아래서 났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또 율법을 지키시면서 뭡니까? 30살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30세부터 됩니다. 30세.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혀있던 자입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뭐를 알게 하시냐면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목적이 뭐냐면 죄 아래 모든 인간들을 가둬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려고 율법에서 빼내오는 걸 얘기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온 거지만 거룩한 것이지만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즉 뭐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누가 있어요? 율법을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 속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없는 자들은 아예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안 돼요. 오로지 율법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율법으로 금령이 있어요. 이걸 지켜라.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지키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는 하나도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항목이 613가지랍니다. 하나를 지키면 하나를 어기게 되면 나머지 612개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 안 했어요. 근데 간음을 했다. 그럼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도 어겨요. 도적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 했다. 간음죄도 범한 거고요. 살인죄도 범한 겁니다. 왜냐?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기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다는 구원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갇혀있던 자들을 끄집어내려고 왔다는 거죠. 율법으로 마음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마음에 죄가 없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까져서 죄 아래 율법이 다 가둬놓는 거예요. 구름이 잔뜩 덮여있는 거 마냥 모든 밑에 있는 사람이 죄덩어리라는 걸 인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빼내오려고 오셨는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죄인이라고 하는 건 율법 아래에 속해 있던 자입니다. 죄 아래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속량하신, 즉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셨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죄를 없애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합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났을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룩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지으시려고 이 땅에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된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영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 내 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여러 번 표현하십니다. 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건 마음에 죄가 없어진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결코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때가요. 아바는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도 아빠지만은 아바라고 하는 건 아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네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래요. 이 종이 뭐냐?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할례를 받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음에 죄도 없고 성령님이 있게 하면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종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종. 예수님 하나님 믿고 종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못 이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유산은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종은 상속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핵심인 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아직도 죄가 있다고 믿어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으니까 종으로 아직 있는 겁니다. 자,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였더니. 이게 뭐예요? 그때는 뭐예요?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본질상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대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아들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들인지 종인지도 확인이 안 되니까 잘 알지 분별도 못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로 종로로 됐다는 거는 우상을 섬긴 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창조주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즉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에게 종로로 돼서 불법의 자식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종로로 다 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다려 하느냐. 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와서 할례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방향을 육신의 세계로 삼고 사단 마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것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율법의 끝이 구약의 끝이 언제까지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머리에 안수를 받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가운데서 태어나신 거예요. 율법의 이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도 너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게 왜 그러냐? 베드로 밑에, 요한 밑에, 야고보 밑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지도 않고 온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가 안식일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맥주절 지켜라.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게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안식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수고를 했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순수한 복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지금 누굽니까? 유대에서 왔던 거짓 형제들, 유대인들. 그들 얘기를 듣고 복음을 파괴시키는 자들 얘기를 듣고 그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수고한 게 헛되다 이거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지금 유대에서 온 거짓 형제들에게 속아 있는 거죠. 누구예요? 칼빈, 웨슬리, 루터, 존 락스, 스빙글리. 그다음에 누굽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한테 여러분은 다 쏟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리들을 전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믿고 있어서 마음에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 칼빈이 죄가 있지 성령 한 번도 못 받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론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칭의론, 죄가 있어요. 죄는 있지만 의롭게 봐주신다. 그러니까 칼빈은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한 거를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그 칼빈 교리를 믿고 그대로 전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전부 다 쏘가서 사단 마귀 편에 들어서 있는 자들이고요.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이와 같이 되었은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너희가 아는 바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고린도에 딱 왔는데 갈라디아에 왔는데 갈라디아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체크를 안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나 거기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세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주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복음 전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놈 저놈 다 전해놓으면요 자기도 믿는다 그랬다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지 멋대로 전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마음을 막 사도 바울이 막 족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깨트려져 가지고 실망하고 낭망을 할까봐 조심조심 얘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안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눈이 너무 안 좋았다고요. 눈에서 막 고름이 나고 생긴 것도 막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안지를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마음이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순수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안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는데도 깔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뭡니까? 거짓 형제들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너희가 받을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에는 너희의 눈을 빼서 내 눈에다 끼워줄 정도로 너희가 진짜 나를 위하지 않았느냐? 형제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있었던 자들이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자,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온 거짓 유대인들, 거짓 형제들이 막
복음을 막 망가뜨리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막 깔보면서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원수처럼 대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한테, 성가대장, 선교사, 뭐 이런 놈들한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오히려 막 화를 냅니다. 원수처럼 대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30여 년 동안 중동 지방에서 선교사하고 돌아온 양반한테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좀 전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칼빈 교리를 믿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복음 전할 마음을 싹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의 심령을요, 순수하게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대충 믿는 자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줬다고 원수가 되었느냐. 자, 17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뭐예요? 거기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 거짓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놈들은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히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서 서로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너희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저희를 대하여 그 거짓 형제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는 건 뭐예요? 대부분이 뭡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점점 커지면 100명, 1000명, 10,000명, 몇만 명, 10만 명이 돼요. 그러면 그 목사가 처음에 순수하게 사람들을 데리고 설교도 하고 이랬다가 점점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을 자기를 쫓게 해요. 하나님을 쫓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김사만이 있잖아요. 명성교회. 그놈이 그랬다 그래요. 어떤 집사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5명으로 시작을 했대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에 전도사, 뭐 사람들도 많이 뿌려 모아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목사만 해도 뭐 되게 숫자가 많대요. 그리고 해외 선교 나간다고 중고등학생 방학 때 끌고 나가서는 몇백 달러씩 나눠준대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돈을 걷는데요. 그 돈을 걷어서 뭡니까? 선교비로 썼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선교비로. 그 돈은 누구 뒷주머니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그 김사만 밑에 있던 어떤 부목사가 재정을 맡았던 저 부목사가 뭐 자살을 했다라고 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난 그런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목사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빼돌리고 그 장로하고 연합을 해가지고요, 서로 상호 이득을 취하면서 사는 걸 난 너무 잘 압니다. 교회의 앰프 좀 바꾸자. 뭐 교회에 예배당에 에어컨을 다시 놓자.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에어컨을 뭡니까? 장로가 하는 그 대리점에서 구입을 해요. 그럼 뭐 장로는 이득이 많죠. 그럼 뭐예요? 그걸 밀어줬던 목사가 어떡합니까? 나중에 뒷돈 받겠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장로하고 그 목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서로가 장사꾼 관계니까. 장로는 목사한테 돈 주고, 목사는 장로한테 돈 주고. 그게 현실이에요. 전광훈이 그놈 광화문 집회한다. 그럼 대형 스크린 걸어놓는 게 누구냐? 그 전광훈 예배당에 있는 놈 장로가 그 일을 한답니다. 그럼 한번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비쌀까요? 그 장로는 뭐 굶어 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광훈이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 거 있었어요? 돈으로 하나님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절대로 안 두려워해요. 어차피 얘네들은 하나님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요, 장사 속밖에 없어요. 그냥 이름은 하나님 예수님 걸고 있지만요, 얘네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놈들이에요. 정광훈이야 그 장로나. 그럼 어떡할까요? 박옥수 놈도 마찬가지예요.
그라시아 합창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교인들한테 티켓 판매해가지고 구역장한테 티켓 나눠준 다음에 돈 걷어 모아가지고 아우 사실은 거의 다 95% 이상이 다 지들 교인들이 모여서 티켓 산 비용으로 그러니까 돈 끌어먹는데 재주가 있어요. 그러면 박옥수라는 놈은 구원파 그놈은 뭡니까? 그라시아 합창단 중간쯤 나서서 여러분 참 이 합창단이 처음엔 작았는데 우리 단장 자기 딸년이 정말 크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뭐 그딴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잠깐 한 5분 정도 얘기하면 사례비 2천만 원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을 준비하려면 어느 지역의 구역장이나 그 조그만 교회들 있는 것들은 뭡니까? 돈을 걷어다가 2천만 원 만들어서 박옥수라는 놈을 줘야 돼요. 그런 게 나는 그 밑에 있는 구원파에 다니는 그 박옥수 밑에 있는 연놈들은 그런 걸 왜 못 깨닫는지 몰라요. 그냥 오로지 박옥수 우리 목사님 우리 당 회장님 미친 연놈들 똑같죠. 통일교 문선명이나 저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 다 똑같은 놈인데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얘기할게요. 개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개예요. 개의 특징이 뭐냐? 거룩을 무시합니다. 개가 왜 개냐? 거룩을 무시해요. 그래서 얘기했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을 무시하고 짓밟는 자들이 개예요. 또 개의 특징이 뭐예요? 길들여진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자들이 다 박옥수한테 길들여져 있고요.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이만희 밑에 길들여져 있고요. 조용기 밑에 있는 연놈들도 전부 다 조용기에 길들여져 있고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개인데도 당신이 개다 얘기하면요. 기독교인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여러분 나는 44년 동안 개로 살아왔습니다. 길들여져서 세뇌당해서 북한의 김일성 수령님 하면서 막 울면서 국기 막 흔들고 꽃다발 막 흔들고 그런 자들 마냥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길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개예요, 개. 도구, 멍멍. 여러분 나는 개가 아니었다고? 아니요. 나는 여러분보다 100배 더 개로 살아왔습니다. 죽도록 여러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죽도록 일하면서 하나님 섬겼다고 했는데 난 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개라는 거를 인정을 할 때 구원이 됩니다. 자기를 전부 다 깨뜨리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대충 믿고 대충 천국 가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전 세계 99.9999999%예요. 자기는 잘 믿은 것 같은데 괜히 불안해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난 널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않는 자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99.999999999%예요. 자,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온 게 자기한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건 니골라당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니골라는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니골라는 지배해서 교인들 많이 끌어다가 왕이 되려고 하는 놈들이 니골라예요. 계시록에 있잖아요. 네가 니골라를 미워하니 나도 니골라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인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각 교단의 대빵들이에요. 구원파 대빵 누구예요?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조용기 같은 놈들. 장로교 대빵 누구예요? 나 이름 모르겠어요. 총회장, 성결교 총회장, 감리교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이런 놈들이 다 누구냐? 거짓 선지자의 대빵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지옥 갔는데 똑같이 지옥 갑니다.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건 좋대요. 좋은 일이 뭐예요?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간질 시키면서 교인들을 꼬드겨내는 건 뭐예요? 거짓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어떤 한
예배당 건물에 두 분파가 생겨서 지금 있는 목사가 더 좋느니 나중에 온 목사가 더 좋느니 막 싸우는 예배당이 있다는 걸 유튜브에 많이 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분리되는 그 기독교 안에 장로교든지 뭐 감리교든지 막 목사들끼리 싸우고 밑에 교인들끼리 서로 막 싸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어요.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거긴 사단 마귀의 집단회입니다. 사단의 회예요. 왜냐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사단 마귀에 속했다라는 거를. 나눠진다는 거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얘기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애를 낳는 수고를 하겠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벌써 출산하는 것을 겪었어요. 애들을 낳았다고 영혼들을 구원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다시 또 그런 수고를 해야 된대요.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것은 온전해질 때까지예요. 온전해질 때까지 다시 출산의 고통을 또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이 이제 죽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태어나지 않은 애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출산의 고통은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함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지금 저도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전부 다 축복받으라, 은혜 받아라, 잘 믿고 있다, 이딴 식으로만 얘기하지 여러분 한 명도 구원받은 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교인들이 안 와요. 이런 얘기 떠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듣기 싫어하는 얘기 있으면 그 예배당 안 나가요. 왜냐?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것만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사람, 구원받을 자들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한번 듣고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렇게도 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데 그러려니 하는 인간들,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말씀을 못 만나고 진리의 복음을 못 만납니다. 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니네가 처음엔 거듭난 것 같았는데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갔느냐? 너희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음성을 변하려 한다는 얘기 뭐냐? 노함으로 격정적으로 너희가 반드시 지옥 간다.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의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같은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거짓 복음에 쓸려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나가면 즉 뭐냐? 자기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요.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 그게 뭐냐? 거짓 복음에 휩쓸린 거예요. 칼빈 교리에 휩쓸린 거예요. 칼빈 교리를 전하는 목사들에게 휩쓸린 거예요.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의심은 뭐냐? 구원 안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부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예, 계집종과 자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 이 나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서 육체의 뜻대로 난 자예요. 이삭이 없을 때 뭐 어떡합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로 아들을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누구예요? 하갈에게서 태어났어요. 하갈. 하갈은 자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갈은 도망가다 하는 뜻입니다. 이 종되었던 자가 도망가다 하나님께 도망가는 자에게서 난 자, 즉 율법 아래에 있어서 도망갑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자에게서 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왜냐?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났던 이스마엘, 그 또한 구원을 하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름 뜻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들으심. 그가 떠나서 슬프고 괴로웠을 때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 임신한 상태로 쫓겨났을 때에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힘들고 괴로운 자는 언제든지 구원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이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 이 사라라고 하는 뜻은 여왕입니다. 여왕. 자, 하나님은 왕이시고 여왕은 누굽니까? 성령님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이삭이 성령님에게서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와 즉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신 자와 또 사람의 육신대로 내가 장로교를 만들어요.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요. 이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를 만들었어요. 이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전부 다 하갈에게서 난 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났다라는 겁니다. 종된 상태에서. 그러나 성령님으로 난 자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성령님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태어났고요. 이삭은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90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경수도 끊어져 있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사라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왜냐? 요셉하고 마리아가 잠자리에 들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삭의 아내는 또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또한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뜻은 그물꾼이라는 거예요. 그물을 강이나 바다에다 확 던져요.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잡으면 땡겨서 물가로 이끌어내는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물꾼. 그래서 야곱을 양육합니다. 야곱을. 하나님 택하신 예수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를 태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즉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으로 종되었던 삶에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에게 있는 죄와 악과 허물을 전부 다 없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이 얘기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날로 바로 여러분 남자들 집안 식구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요. 골고다 고원으로. 그래서 거기서 죽이려고 했는데 수양으로 대신하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삭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건 다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요. 자,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래요. 자, 육체를 따라 난 자의 언약과 또 하나는 두 언약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을 얘기해. 하갈이 도망가다 이 뜻입니다. 근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대요. 이 신의 산이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신의 산입니다. 그럼 신의라는 뜻이 뭐예요? 가시나무를 얘기합니다. 가시나무 산에서, 즉 가시나무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삐쩍삐쩍 삐져나와가지고 가시가 사람들 찌르고 나중에 불 쏘시기밖에 안 되는 게 가시나무예요. 거기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시나무임을 알아라. 너희가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 자임을 깨달으라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상태에서 낳은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갈의 뜻은 도망가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신의 산이 예루살렘과 같대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평강의 터입니다. 뭐가 있냐면 육체에서 난 자는 자기가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지도 못하면서 지옥 갈 인생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해요. 신의 산이 예루살렘이래요. 이 얘기 뭐냐? 율법이 왔는데 이게 전부 다 구원받는 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어요. 자긴 죄인이라고 떳떳이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자는 정결하고 흠이 없고 마음에 의가 있고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될 건데 이 예루살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신의 산이 예루살렘이라는 줄 알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자기는 천국 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여기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신의 산이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사라가 우리 엄마예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평강의 터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거기에 왕노릇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깔아놓은 터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살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자만 모이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종노릇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종노릇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굽니까? 마음에 순수한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들만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성령님을 얘기해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사라는 성령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렇듯이 우리 어머니가 곧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하여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게 뭡니까? 아이를 임신도 못했어요. 또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이 구로치 못한 자가 뭡니까? 산통을 겪어보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래. 왜냐?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이 얘기가 여러 번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 번. 이거 누구죠? 룻기에도 나오고 룻기에도 나오고 아무튼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씀들이 내가 또 다 알 수는 없는데 뭐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는 육체로부터 육신을 의지해서 아이를 낳았던 자보다 아무도 없이 여러분 여기서 홀로 산다고 하는 홀로 사는 자라는 뜻은 뭡니까? 광야에서 있는 자를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자가 오히려 외치면서 즐거워하래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아이들을 낳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약속의 자녀처럼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냐?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 새 언약을 주리니 그게 뭐예요? 할례를 받을 때예요. 할례를 받은 자가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있던 새 언약이 있습니다. 자, 잠깐 창세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나가겠습니다. 17장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래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요. 자, 9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없애라는 얘기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할례를 안 받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즉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난 이거를 믿습니다. 구약에 비록 있는 할례의 예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자, 이에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전 이 말씀을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출애굽할 때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못 먹습니다. 반드시 할례 받은 자만 지켜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먹어야 돼요. 그게 얘기한 게 영영이 지킬 새 언약, 내 언약이라는 겁니다. 난 이걸 보고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참 복음인 걸 믿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잖아요. 할례 받지 않고. 할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포경수술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나 그러면 할 일은 또 뭡니까? 또 여쭤봤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전심으로. 전심을 찾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 그 사람 구원이 안 돼요. 성령님이 안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줘도 복음이 그 마음에 안 bek힙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넘어가서요. 4장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8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이삭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받았던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게 할례예요. 그리고 이삭 또한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 즉,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개무시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줘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이 남겨주신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뭐냐? 그냥 대충 예수님 믿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면 구원받아. 죄가 있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교리를 따져요, 교리. 복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교리를 따져요. 그리고 어떤 교리냐? 칼빈 교리. 성화론, 칭의론, 예정론.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하갈 족속이에요. 종으로 있는 자들입니다.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해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아있는 게 종으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와 기독교인인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결코 한 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누구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쫓아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하갈 족속은 쫓아내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만 남아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예수님이에요.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자가 예수님이세요. 이 진리의 이 복음인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이 분과 같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가졌던 기독교 교리, 칼빈 교리, 목사가 떠들었던 거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마음의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절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건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즉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즉 죄가 있는 자와 죄가 없는 자입니다. 죄가 없는 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 들어갑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즉 실제로 성령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께 속한 자셨고요. 그 우리의 후사되는 우리들도 자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10번째 아들, 10,000번째 아들도 성령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지옥을 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당 다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마음에 죄가 있느냐고. 다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런 자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 물이 뭐예요? 피는 뭐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물이 할례입니다. 세례입니다. 피도 세례고 성령도 세례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피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는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천국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언약 조건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천국을 못 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목사들한테 세뇌를 당해서 절대로 안 빠져나올 겁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 사입이 있는 저 구원파 바옥수나 신천지 이만희 걔네들도 만나보지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호와 증인에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안 나옵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가 장로교인들한테 당신 지옥 갑니다. 빠져나오십시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이비 이단이나 뭐 별 희한한 놈들이나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장로교인이라도 괜찮다고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바옥수보다 더 빨리 지옥 가는 게 장로교인들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장로교인으로 살아왔어요. 걔네들은 자기 믿는 바에 열심이라도 있죠. 장로교인은 열심도 없어요. 그냥 겉으로 지켜야 되는 거. 그냥 한번 예배당 갔다가 밥 먹고 오고.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바옥수는 전도하러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짓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정통인이 뭐 이단이 어쨌느니 자기가 이단인데도 이단인 걸 모르고. 제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종의 자녀입니다. 자유자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갈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긴 예루살렘에 가는 줄 알아요. 심판받을 땅에 가는데도 자긴 구원받았다고 우겨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